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51장 중에서 54절부터 58절까지 읽은 이후에 우리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공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맨 뒤쪽 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하셨다가 나중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몰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중간중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들을 다 들었는데 기록할 때 예레미야가 그 주제에 따라서 일단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회복의 내용들을 먼저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묶어서 다시 편집해서 놓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열방에 대한 예언들의 시기를 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또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목적에 따라 열방의 심판의 내용들을 뒤쪽에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말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열방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 각각의 열방들이 왜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을 왜 알려주시는지 그 교훈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또 이 심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맥을 보시면 교환을 보듯이 30장부터 33장 큰 단락에서 30장부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들 다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한 여러 왕들의 죄악들, 그리고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39장, 우리가 외워둘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장이 몇 장이다? 39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5장에서는 멸망당한 예루살렘 이후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뜻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들, 애굽으로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45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인도하심 그리고 계획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46장에서는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해서, 또 47장에서는 블레셋, 48장에서는 모압,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셀, 핫솔, 엘람에 대해서, 그리고 50장부터 51장 가장 길게, 가장 그리고 자세하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장의 각 나라의 심판의 원인과 또 은혜를 살펴보시지만 통틀어서 그 사람들,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심판하도록 하셨는지를 묶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받는 이유,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 살피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각 나라의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종합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으로 그 나라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교만을 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제가 찾아서 기록해놨다시피 제가 다 기록하진 않고 몇몇 구절만 써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 또 42절, 49장 16절, 50장 7절, 또 50장 14절, 15절, 29절, 31절, 3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메모란에 제가 찾는 수건을 조금 덜기 위해서 펴놨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49장 보시면 암모대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49장 16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0장에 바벨론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50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0장 29절 보시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계속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 교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냐, 자기 생각이 제일이냐,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교만이다. 그 교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일지라도 열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교만이다 칭하며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민에 대한 조롱과 핍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 때는 많은 것을 약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48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이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모압 어떻게 보면 멀지 않는 친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선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50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0장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바벨론이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우리가 그를 공격한 거 우리가 그를 멸망시킨 거 아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비웃고 약탈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대우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는 헛된 의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8장 7절 보시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이유인데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자기의 업적,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부귀 영화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섬기는 그모스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과 보물, 재물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8장 3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신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 그리고 재물 그리고 업적 다양한 힘, 군사력 이런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의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이 갖고 있는 죄악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교만,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선민에 대한 조롱과 핍박 그리고 헛된 의지,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 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교만할 때 그 세상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그 손길들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이나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46장부터 51장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 아주 자세하고도 강력하고 엄중하게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46장 27절과 28절. 제가 교환에 지면이 부족해서 씻지 못했는데 각자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28절.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놀라운 선민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0장 4절에도 4절 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50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 심판 당하는 것, 그 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그냥 걱정스럽고 두렵고 또 떨리는 일같이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구원과 회복의 약속들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베푸시는 회복과 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 예레미야 48장 47절.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엄중하게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교만과 거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또 그 여러 나라에 대해서 또 49장 6절과 11절에
암몬과 에돔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들, 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어 다시 구원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일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회복을 통해서 죄와 멍에, 그 심판의 멍에에 눌려있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그 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중의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또 섬기며 또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섬기거나 따르거나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그 열방이 심판 받는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전쟁과 또 심판과 또 낙담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주님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번영 때문에 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심판과 같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선교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